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처럼 당신 또 인생의 거칠고 불확실한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애굽에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생명의 가나안으로 이끄시고자 하며 그 여정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단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관심과 형식에 젖은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당신의 결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막의 더위와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심장이 이 말씀 앞에서 뛰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며 그 실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분녀표로 삼으며 문설주와 성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장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지금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미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손에서 멀어지며 눈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무기력한 인생에 사로잡힙니다. 왜 당신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가? 왜 여전히 애굽이 향수를 끊지 못하는가? 왜 생명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며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말씀을 잊었다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자녀와 대화할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나갈 때에도 말씀이 당신의 삶을 덮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중심을 차지할 때 비로소 당신은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의 헛된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당신 안에 살아있을 때 당신 또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당신의 눈은 열리고 감정은 회복되며 길을 잃은 당신의 삶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새긴 자는 광야를 뚫고 가나안에 이릅니다. 오늘 당신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마음 중심에 새기십시오. 그것만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은 머리에만 있고 삶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순종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광야를 뚫고 가나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당신의 발이 그 길 위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왜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까? 혹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말씀은 당신이 지키기 가장 편할 때가 아니라 가장 불편한 때에 지켜야 진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당신을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정금처럼 빚어내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당신의 고집은 무너지고 당신의 계획은 내려지고 당신 안의 자아는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붙드십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말라버리고 결국 애굽이 노예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진짜 광야를 뚫는 발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알게 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몸부림쳐도 당신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애굽의 종살이는 단순한 외적인 억압이 아니라 인간 본성 깊숙이 뿌리내린 죄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지, 결단, 노력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닙니다.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당신을 진리로 이끌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능력을 부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소서. 이 고백이 진실할 때 성령님은 실제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에 능력이 생기고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일고 죄가 끊어지고 습관이 무너지고 진리대로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먼 신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은 지루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성령님 없이 말씀을 따르려는 것은 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없이 순종하려는 것은 날개 없이 날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무너짐의 장소가 아니라 정체성이 밝혀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물 없는 바위산, 끝없는 메마름.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애굽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 애굽의 잔재를 드러내는 용광로입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위선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탐욕인지 광야는 그것을 숨김없이 끄집어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결케 하고 순금처럼 단련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수록 당신 안에 믿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는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이 들어설 수 있는 특별한 훈련장이며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기도도 말라버리고 말씀도 메마르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거룩한 계획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기에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고 계십니다. 이 광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정해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이 가장 진짜가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왜 그렇게 행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나열하며 그분 앞에 자랑하려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든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그것을 했느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행동한 것입니까?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중심이 타락하면 겉으로는 신실해 보여도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중심의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말씀을 암송했고 헌금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찌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외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종교적 열심을 통해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 당신의 갈망, 당신의 고요한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이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이십시오. 중심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중심이 바르면 가나안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겉을 다듬은 자가 아니라 중심이 새로워진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생명의 땅,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곳을 당신의 몫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순종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순종으로 반응한 소수만이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환상일 뿐이며 순종 없는 약속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나안을 꿈꾸고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순종은 때로 불편합니다. 때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계산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이며 그 길 끝에만 진짜 가나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복을 감당할 자로 빚어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훈련이며
약속의 전제입니다. 순종이 없는 자는 결국 불순종의 광야에서 맴돌다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그랬습니다. 애굽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은 단지 어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가나안의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려놓지 못한 욕심, 외면하고 있는 부르심, 그 모든 지점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땅이 열립니다. 순종이 멈추는 순간 여정도 멈추고 그 순간 약속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나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애굽은 떠났지만 애굽이 냄새를 지닌 채로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발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마늘, 부추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멸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광의 삶을 준비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갈 자는 옛 자아를 벗어버린 자뿐이었습니다. 애굽이 노예로 살던 자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정체성은 순종을 두려워하고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며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의 억눌림과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당신이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옛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 실패의 기억, 인정받고자 했던 허영,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도려내셨습니다.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가나안은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묻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애굽이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애굽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거를 묻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답게 걸으십시오. 그래야 가나안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단 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공동체 전체를 택하셨고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가나안 여정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걸어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잊은 채로 우리는 너무 자주 개인적인 신앙, 혼자만의 구원, 나만의 축복에만 집착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쉽게 왜곡되고 사탄은 고립된 영혼을 가장 쉽게 삼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당신을 다듬으시고 이끌고 성장시키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광야를 지나며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력자이며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덮어줄 형제자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은 철저히 공동체의 축복이며 공동체의 순종이 하나가 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한 마음으로 돌았고 한 음성으로 외쳤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아간이 혼자 죄를 숨겼을 때는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공동체의 연약함도 당신의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애굽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함께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고립에서 자라고 낙심도 거기서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동체로 이끄시며 거기서 가나안의 문을 여십니다. 가나안은 혼자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가나안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나안의 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전히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기운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지점에 있든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훈련이나 인내가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론가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실제이며 반드시 당신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진리 위에 세워진 영적 승리의 삶,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나안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광야의 상처, 습관, 의심을 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문제는 땅이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멈출 때가 아니라 걸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은 준비되었고 공동체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그 땅을 열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 길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가나안은 당신이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 땅에서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나안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